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저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올해 여름 행사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가고 오가는 길 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행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 주셔서 행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 부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그리고 여러 협력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 속에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함께 합력하여서 이번 행사를 위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과 행사를 통하여 많은 영적 구원과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시온성교회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교회 학교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진로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영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가 우리 많은 분들에게 기억이 되고 남는 귀한 여름 행사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또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영적인 부흥을 또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서와 선생님들, 교육자분들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번 여름 행사 동안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큰 비전과 꿈을 그리며 하나님께로 좀 더 친밀한 교통을 이루어지는 귀한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많은 협력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재정도 부어주셔서 행사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가 교회학교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위복임 은퇴 권사님, 우리 113구역 소속되신 권사님이신데 그동안에 많이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불신자 가정이시고, 특별히 따님 가정이 유일하게 담임 목사님, 목회자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많은 가족분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 특별히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장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제가 좀 다녀오고 예배 일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관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교원예움 평택 장례식장에서 있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니까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가족분들과 함께 이관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출발을 합니다. 교회에서 11시 출발을 꼭 하실 때 저한테 문자 하나만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출발합니다, 이렇게 문자만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많은 유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개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교회는 로마 황제가 숭배를 했었던 도시라는 겁니다. 서머나라는 도시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전,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적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도 많고 이방 제사도 많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애칭을 받는,
또 칭찬을 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그 도시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너무나 거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와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상인 조합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교회요, 가장 핍박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칭찬만 해주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개척교회나 많은 교회들을 세울 때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는 똑같이 서머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에게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 타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회는 똑같이 교회 안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교회가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힘듦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가난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이 풍부했고 그리고 교회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유한 자란 평하지 않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 그리고 가난함과 부유함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요, 가장 가난한 교회요, 가장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주님의 가난함을 통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함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자. 그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서문학교회처럼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셔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역시 핍박이 많았던 곳입니다. 보면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만큼 핍박이 있었던 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거셌는지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바가 순교했던 곳이 버가모 교회인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은 안티파스라고 헬라적 표현이 있습니다. 안티파스. 안티파스란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안티라는 것은 반대란 뜻이죠.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질화되다, 동일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란 얘기는 같이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동질화되지 않고 반대했던 무리, 바로 그것이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세상에 있는 우상과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았던 곳,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으면 참 좋았으련만 나중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책망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또 14절 후반부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 행음하게 되는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일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발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람, 이 발람은 구약 언어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이죠. 일명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염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염시키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은 바로 헬라적 표현으로 똑같이 발람과 같은 뜻입니다. 전염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염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을 하나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나만 바라보라.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머리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붙들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음의 구절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회개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들마다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말세치말인 그때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과 타협했던 거, 신앙을 타협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할 때 그냥 회개할 수는 없지요.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붙들어져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으셨던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절에 가면, 끝부분에 가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 무슨 뜻일까요? 검. 12절에 가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좌우에 날선 검,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책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받고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고 새 이름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셔서 말씀 붙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름, 새 이름,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타협한 적은 없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이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개의 교회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많은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번화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버가모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 타협한 곳은 없는지, 세상과 타협한 곳은 없는지 늘 말씀을 붙들고 돌아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감찰하는 모든 우리 심령의 마음의 중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두 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교회는 늘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늘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며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이름을, 새 이름을 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또 입관 예배와 내일 있을 발인 예배 하나님 온전하게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져서 그 가정에도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